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열어주신 그 마음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어쩌면 지금 조용한 방 안에 혼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마음을 안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결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호흡을 따라 잠시 마음을 가라앉혀 보십시오. 여러분은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는 게 버거울까? 왜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나이가 되도록 나는 무엇을 이루었나? 다른 사람들은 잘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이 들까? 분명 열심히 버티고 있는데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마음은 점점 더 지쳐갑니다. 잘해보려고 할수록 꼬이고 참아보려 할수록 더 답답해집니다. 밤이 되면 괜히 눈물이 나기도 하고 아침이 되면 일어나는 것조차 버겁기도 합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롭고 혼자 있으면 더 외롭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 흔들립니다.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대답하고 있어도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멀쩡한 척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유 없이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은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바뀌고 있는 과정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고통을 벌처럼 받아들이지만 불교에서는 고통을 깨어나기 위한 신호로 바라봅니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이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상하게도 좋아지기 직전에 가장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 끝자락의 추위처럼 말입니다. 봄이 오기 직전이 가장 춥습니다. 밤이 새벽으로 바뀌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다면 그것은 끝이 가까워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가까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땅을 뚫고 올라오는 순간 그 씨앗은 가장 큰 힘을 씁니다. 겉껍질이 갈라지는 그 순간 씨앗은 가장 큰 고통을 겪지만 바로 그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어쩌면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비슷한 생각, 비슷한 선택, 비슷한 감정 반응, 비슷한 후회, 비슷한 다짐.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괜찮았던 일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참을 수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말들이 이상하게 마음을 찌릅니다. 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 한마디에 밤새 잠을 못 이루기도 하고 전에는 웃어넘겼던 일에 괜히 서운함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삶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고, 이제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신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버팁니다. 더 참아보고, 더 애써보고, 더 붙잡으려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나아질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좋아질 거야.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괴로워집니다. 왜일까요? 강물은 흐르려 하는데 우리는 계속 거슬러 올라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오르면 점점 더 힘이 듭니다. 하지만 물의 흐름을 따라가면 힘들이지 않고도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잇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집착이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붙잡고, 사람을 붙잡고, 지나간 말을 붙잡고, 오지도 않은 미래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보다 그 상황을 계속 붙잡고 있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떠올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루에도 수십 번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오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같은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고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지금이 아닙니다. 과거이거나 미래이거나 타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현재를 놓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마음이 늘 어딘가로 떠나 있으니 몸이 여기 있어도 편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잠을 잘 때는 잠을 자라. 너무도 단순한 말씀이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밥을 먹으면서 걱정을 먹고 잠을 자려 누워서 후회를 끌어안습니다. 그래서 배가 불러도 허전하고 잠을 자도 피곤한 것입니다. 진짜로 쉬어야 할 시간에 마음은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진짜로 쉰 적이 있습니까? 자고 있을 때도 꿈을 꾸고 쉬려고 누워도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치 잠시도 멈추지 않는 시계처럼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마음이 어떻게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진짜 쉼은 잠을 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놓아야 한다는 건 아는데 도저히 놓아지지 않아요. 맞습니다. 마음은 억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더 생각나고 잊어야지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대상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라봅니다. 내 마음이 아직 여기에 머물러 있구나. 그렇게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은 이해받는 순간 조금씩 힘을 놓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마치 아이를 달래는 것과 같습니다. 울고 있는 아이에게 울지 마, 그만 울어 하면 아이는 더 크게 웁니다. 하지만 많이 속상했구나, 괜찮아 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면 아이는 서서히 울음을 그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야단치면 마음은 더 크게 흔들립니다. 하지만 내가 많이 힘들었구나, 그동안 참 애썼구나, 이렇게 알아주기만 해도 마음은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자기 마음에게 다정한 말을 건네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기 자신에게 가장 차가운 말을 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넌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넌 또 그러는구나. 왜 너만 이러는 거지? 그런 말들을 매일 듣는 마음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조금만 자기 자신에게도 친절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꾸만 고통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고통은 사라져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어야 끝납니다. 그래서 삶은 우리에게 같은 감정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비슷한 관계, 비슷한 상처, 비슷한 두려움. 왜일까요? 아직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안에서 배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같은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는 괴로운 상황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더 두려운 것은 변화입니다. 익숙한 고통은 괴롭지만 그래도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들어도 원래 방식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 말합니다. 이제는 그만 놓아라.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가거라. 그래서 자꾸 막히는 것입니다.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삶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 막다른 길을 만나면 우리는 돌아서서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인생에서는 이상하게도 돌아서지 못합니다. 막혀있는 그 길을 계속 두드리며 답답해합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막혀있는 그 길 바로 옆에 다른 길이 열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만 바라보느라 다른 길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이 드시진 않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모르겠다. 바꾸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괜찮습니다. 방법을 몰라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구나. 그 깨달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깨달음 위에서 삶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빨리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만든 변화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이 진짜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을 들여다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한번 깊은 숨을 쉬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변화는 그렇게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 가르침 중에 우상우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합니다. 기쁨도 영원하지 않고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시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해는 뜨면 반드시 지고 달은 차면 반드시 기울고 계절은 돌고 돕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 무겁고 답답한 이 마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감정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십시오. 지금의 어려움이 당신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풍경이 당신의 전체 인생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의 하늘만 보고 하늘은 늘 흐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하늘 너머에는 여전히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그 푸른 하늘이 보이게 됩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지금 마음을 가린 그 구름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닙니다. 구름이 걷히면 당신 안의 맑은 하늘이 다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순간은 아주 특별한 날에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바로 그때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살펴보지 못했던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바뀐 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힘들었지만 그때 이후로 삶이 달라졌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생각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고 삶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람을 바꿉니다. 같은 괴로움 속에서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깨어납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망이 되고,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게 됩니다. 벌이라고 생각하면 원망이 되고,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게 됩니다. 같은 비를 맞아도 어떤 이는 하늘이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땅이 메말랐는데 다행이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일을 두고도 마음의 해석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듭니다.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한 스님이 길을 가다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스님이 물었습니다. 보살님, 무슨 일로 그렇게 우십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우산을 팔고 작은 아들은 집신을 팝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을 파는 작은 아들이 걱정되고 해가 뜨는 날에는 우산을 파는 큰 아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스님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을 파는 큰 아들이 잘 되니 기뻐하시고 해가 뜨는 날에는 집신을 파는 작은 아들이 잘 되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매일이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대로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그대로이고 해가 뜨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저 마음 편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요? 그렇게 좋게만 생각하면 현실이 바뀌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마음만 바꾼다고 모든 현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면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른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이고, 전에는 들리지 않던 말이 들리고, 전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기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무겁게 짓눌려 있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마음은 더 멀리 봅니다. 무거운 마음은 한 발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잘 보기 위한 준비입니다. 흐려진 안경을 닦으면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듯이 마음을 한번 닦아내면 인생도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서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친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로운 것은 당신이 미움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얼마나 다정했는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인내심을 가졌는가? 나는 나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을 건넸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자신에게는 잔인합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조금 쉬기라도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면서 마음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가장 거칠게 대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매일 옆에서 당신의 단점만 지적하고 당신의 실수만 꼬집고 당신의 부족함만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하루도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자기 마음 안에서 바로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큼 사랑할 만한 존재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도 잘 돌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만이 세상에 다정할 수 있고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만이 세상에 너그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자비의 시작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신을 조금만 더 다정하게 대해 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번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고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애썼어. 내 잘못이 아니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천천히 녹이기 시작합니다. 매일 조금씩 그 말이 쌓여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단 3가지만 해보십시오. 첫 번째, 잠시 멈추십시오. 힘들수록 사람은 더 바쁘게 움직입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이 이것저것 손을 댑니다. 하지만 방향을 잃은 채 달리면 더 멀리 헤매게 됩니다. 잠시 멈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가? 나는 정말로 그것을 원하는가? 이것이 정말 지금 해야 할 일인가? 이렇게 한 번만 멈춰서 물어봐도 삶의 무게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멈추면 보인다. 달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멈추면 보입니다. 길가의 풀꽃, 나무집 사이로 비치는 햇살, 함께 걷는 사람의 얼굴, 너무 바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스쳐 지나갑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면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당신 곁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줄이십시오. 불필요한 걱정,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비교,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들을 조금씩 덜어내십시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가득 찬 컵에는 새로운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지나간 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평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래된 원망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미래의 불안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오늘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조금씩,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세 번째,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으로 돌아오십시오. 생각보다 많은 괴로움은 현재가 아니라 상상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본다면 당신은 살아있고, 숨 쉬고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기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평범한 하루도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하루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행복하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미래가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지 않은 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런데 너는 지금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다. 지금 들리는 새소리, 지금 부는 바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것이 너의 진짜 삶이다. 미래는 미래에 너에게 맡기고 너는 지금의 너를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늘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작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오늘의 햇살, 오늘의 바람, 오늘의 차 한 잔, 오늘 곁에 있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큰 축복이지만 우리는 너무 자주 놓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 그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지,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지, 그런 것들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따뜻한 말 한마디, 함께 나눈 시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화, 이것들만이 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살아있을 때 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어쩌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꿈이며 오직 오늘만이 진짜 우리의 시간이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주십시오.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를 짓고 오늘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마시는 물 한 잔에도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도, 그동안 견뎌온 외로움도, 그동안 참아낸 모든 시간들도 모두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옆 사람의 속도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결과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속도로 걷고 있고 당신의 시간에 따라 피어나고 있습니다. 들에 핀 꽃들도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습니다. 늦게 핀다고 해서 잘못 핀 것이 아닙니다. 그 꽃은 그 시기에 피는 꽃일 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늦었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늦은 것이 아니라 당신만의 시기가 따로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 끝자락에 핍니다. 국화는 다른 꽃들이 모두 진 가을에 핍니다. 만약 매화가 왜 나는 봄에 못 피는가 하며 슬퍼했다면 우리는 매화의 그 깊고 그윽한 향기를 영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향기도 여러분만의 시기에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세상에서 가장 맑은 꽃 중 하나인 연꽃은 가장 더러운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만약 진흙이 없었다면 연꽃은 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그 모든 진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련들, 그 고통들, 그 상처들, 그 외로움들, 지금은 그저 진흙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당신만의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은 흙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분명히 당신만의 연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진흙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 진흙이 없었다면 당신의 꽃도 없었을 것입니다. 진흙이 깊을수록 연꽃은 더 높이 피어오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깊은 어둠은 어쩌면 당신을 더 높이 피어오르게 하기 위한 바탕일지도 모릅니다. 옛 스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에서 가장 깊은 자비가 나온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울어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합니다. 외로워보지 않은 사람은 남의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훗날 누군가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처는 약점이 아닙니다. 상처는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인생의 흔적입니다. 깨진 도자기에 금가루를 채우면 금이 간 자국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것처럼 당신의 상처도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무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이 당신을 지금의 깊은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어쩌면 삶은 여러분을 벌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망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두운 것은 끝이 와서가 아니라 새벽이 가까워서입니다. 지금 무거운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래도록 너무 많은 것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이제 천천히 한 번만 더 숨을 쉬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숨을 쉬는 동안 조용히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이 시간도 지나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이 세 마디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마음에 담아두십시오.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십시오. 이 시간도 지나간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비록 지금은 그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계속 되뇌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마음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마음도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좋은 말을 들려주십시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만하면 충분해.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바람 한 점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되 뿌리 뽑히지 않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큰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일수록 바람에 더 많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지쳐도 괜찮습니다. 다만 자신의 뿌리만은 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뿌리는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나는 살아갈 수 있다.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나는 결국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다.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어떤 바람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에도 아침은 반드시 옵니다. 긴 겨울 끝에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 어떤 어두운 밤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산도 분명 다시 맑아질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오더라도 내일은 해가 뜰 것입니다. 오늘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내일은 빛 속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외롭더라도 내일은 따뜻한 손을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조금만 덜 붙잡으십시오. 조금만 덜 두려워하십시오. 조금만 덜 자신을 책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직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이야기를 듣겠다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당신 안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빛이 비록 작게 느껴지더라도 그 빛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그 작은 빛이 어둠 속에서도 당신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믿으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그 빛은 세상의 어떤 어둠보다도 큽니다. 당신은 지금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이미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당신 본래의 빛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두워 보여도 그 빛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먹구름이 해를 잠시 가려도 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당신 안에 그 빛도 지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제 호흡을 한 번 더 깊이 쉬어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그렇게 천천히 오늘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일은 내일의 당신에게 맡기고 오늘 밤은 편안히 쉬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이대로의 모습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자신에게 다정하게, 조금 더 자신에게 너그럽게, 조금 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십시오. 당신이 자신을 안아줄 때 세상도 당신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용서할 때 세상도 당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할 때 세상도 당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변화는 바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 한 줄기 빛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조금 덜 무겁기를, 여러분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